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다 함께 시편 76편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시편 76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76편은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죽이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던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애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9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은 온 민족을 향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라는 원문의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시인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졌고 그 이름이 크시다, 즉 위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를 포위했던 아수르의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시인은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없이 하셨도다 라는 표현은 완전히 파괴하다, 산산조각내다 라는 의미로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수르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탈한 산이라는 표현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높고 강력함과 또한 그들의 파괴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아수르의 강력함과 그들이 약탈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고 또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시인은 세상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자랑했던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장사와 같이 힘이 셌던 그들의 힘을 잃어버렸음을 말합니다. 또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아수르의 병거와 말이 죽임을 당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아수르의 군대에게 분노하시고 또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또 기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시인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고 또 두려운 시간이지만 온유한 자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시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모든 민족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는 표현에서 사람의 노여움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분노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진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그 온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1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태도로 반응할 것을 말하고, 또한 열방을 향해서는 아수르가 받은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그 통치자들을 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함께 살펴본 시편 7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멸절된 사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심판하시고 산산조각 내듯이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강력한 것보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영화롭고 아수르가 약탈한 값진 보물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내 앞에 그 어떤 강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존귀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화롭고 또 존귀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보일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서원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보일 합당한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보여야 할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태도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보일 마땅한,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협하는 그 적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영화롭고 존귀하시며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이웃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강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나누는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보일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불평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상황이 잘 통제되고 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에 또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 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또 이끌 또 통치자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과 또 열방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또 능력과 높으심 또 강함과 아름다우심을 나누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처소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그래서 나의 말과 생각과 또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과 또 함께 나눈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